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역시 권사님들이 특성 불러야 가장 든든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권사님들은 새벽 기도하는 분들을 권사로 세워야 이제 든든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28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것은 재판관을 비유한 겁니다. 재판관이 법 집행을 함에 있어서 사사로운 생각이나 감정에 의한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판결. 그냥 불의한 재판관이 좋지 못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잖아요. 능력 있고 권력 있고 재물이 많으면 무죄다. 그러나 가난하고 권력도 없고 백도 없다. 그러면 유죄다. 이런 말이 옛날부터 회자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재판관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은 무죄를 선고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대통령의 측근이면 다 덮어라. 그래서 거기다 다 무죄가 나죠. 그러니까 그게 뻔히 죄인데도 그러나 또 상대방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조사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학교에 그 교실에 자기 아들이 있고 남들이 있는데 똑같이 잘못했는데 아들한테는 빨리 집에 가라 그러고 다른 애들은 막 때려요. 그러면은 잘못해서 맞는 것은 참 뭐 그러려니 하는데 이제 거기서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선생님 아들은 똑같이 우리랑 잘못을 했는데 너는 빨리 집에 가라 그러고 우리는 너희들이 이 나쁜 놈들 그렇게 죄를 지으면 되냐. 그래서 야단치니까 야단치는 선생님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선생님 아들은 봐주고 우리는 안 봐주고. 그것처럼 대통령의 측근들은 봐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엄벌에 처하라. 그래서 나라의 기강을 세워라. 그러면 역겨운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어른들을 권력자를 존경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면 기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기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런 고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전쟁 중에 피난을 가게 됐어요. 피난을 가게 됐는데 사람들이 이제 전쟁 중이니까 남의 밭에 가서 막 그냥 곡식을 막 훑어는 거예요. 왜? 이제 전쟁이니까. 그런데 그 고을의 재상이 엄벌을 내린 거예요. 누구든지 남의 밭에 가서 곡식을 취하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쪼들렸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상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고을의 원님께서 이 전쟁 중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곡식들을 못 먹게 했다. 그래서는 임금한테 상소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임금이 이제 그걸 부른 거죠.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너는 어떻게 백성들이 곡식을 취하는 것을 너는 막았냐? 그건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폐하 그게 아닙니다. 이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남의 것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 이후로는 사람들의 도덕이 떨어져서 남의 것을 가볍게 여기는 기강이 흔들리는 나라가 됩니다. 우리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남의 것에는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감탄을 한 거예요. 감탄한 거예요. 그렇죠? 정말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야, 뭐 전쟁 중이니까 그냥 이 밭에 가서 저 밭에 가서 그냥 내 거다 그러면서 막 하지만 그러나 한 번 그렇게 하고 나면요
첫 발을 내딛기가 어렵지 한 번 도둑질하면 그때부터는 계속 도둑질을 해도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그러니까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단 말이 그래서 한 거예요. 뭐 바늘 훔치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게다가 우리가 그보다 조금 더 한 거 훔쳐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양심이 마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의와 정의가 실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반절은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이 그러하니라.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범법한다. 한 조각 떡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존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어지럽히는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남의 것은 손대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사람에게 윤리관이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윤리관. 그래서 도덕성이 뚜렷해야 돼요. 우린 자녀들이 어디서 뭐 가져왔다 그러면 빨리 돌려주라고 해야 돼요. 돌려주라고. 네 것이 아니면 취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걸 따끔하게. 그래서 남의 것은 손을 대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아모스서 5장 24절에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아모스서 5장 24절. 아모스서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따르지 않는 강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와 공의 올바르게 정말 이 나라가 바로 서는 나라, 선진국이 되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가 서야 된다. 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막히면 안 돼요. 막히면 안 된다. 물같이 흐르는 나라. 우리나라가 지금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좋은데 정의로운 나라가 돼야 돼요. 그래야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아요. 억울한 자의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나라에서 기도할 때에 정말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장관들과 이런 자들이 정의로운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법무부 장관이 됐으니 내가 올바른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가 공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는 내가 법무부 장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야 되는데 내 아들은 그냥 뭐 군대에서도 마음대로 다 휴가 내고 더 있다가 들어가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돼. 그래서 엄마가 전화해 줄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건 뭐야? 다른 사람들은 군대에서 열심히 그러면 좌절에 빠지는 거예요. 좌절에. 그래서 다른 엄마들은 그러잖아요. 미안하다. 내가 법무부 장관이 못 돼서 미안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일을 해도 사기가 떨어지는 거야. 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를 지킬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이거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어르신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어르신 중에 어른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왕들도 무릎 꿇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너 죽어 그랬더니 그냥 벽을 향해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꿇고 통곡하며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왕이 그 상황을 몰라서이지 왕이 그 신하들이 듣는 데서 통곡하면서 울며 불며 기도하는 것은요, 이거는 체면이 망가지는 거예요. 왕은 항상 폼을 잡는 게 왕이잖아요.
그래서 막 도포자락 같은 거 입고 그냥 치렁치렁하고 항상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치고 그냥 여봐라 하면서 목소리도 힘을 주고, 근데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는 것은요, 이거는 체면 불구하고, 이거는 체면 망가지는 거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5년을 내가 더 살게 해주리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가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소소한 것에서도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우리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아주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로 가느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그래서 우리가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냐, 법을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잘 보고 그냥 이제는 학연, 지연, 혈연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학연, 뭐 우리 학교 뭐 선배다, 우리 학교를 빛내기 위해서, 그래서 뭐 경희대 출신이다, 대통령이 뭐 경희대 출신이니까 우리는 다 그분 밀어줘야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를 욕되게 하는 사람 밀어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의 명예를 지켜야 된다 하면서 혈연도 안 되는 거야. 아, 이번에 나온 사람이 같은 뭐 이실에, 전주 이실을 욕되게 하지 마라. 당신 나오면 전주 이시가 망신당한다. 아, 그 사람이 우리 같은 고향이래. 그럼 우리 고향을 더럽히지 마라. 이런 사람이 지도자 되면 우리 고향을 다 무시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사회를 보고 나라를 보고 사람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 김수학 선교사님 긴급 요청, 기도 요청 편지 왔는데 막 미얀마 같은 데는 우리나라 60년대요. 60년대 거기서 수도 가려면은 700km 가야 되는 거예요. 700km. 700km면은 부산보다 더 먼 데까지 가려면 수도가 가야 돼요. 그런 깡촌에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회를 짓고 있잖아요. 그 첫째 딸 하음이가 그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지금 걷지를 못하고 있대요. 걷지를 못하고 있고 50일 동안. 그래서 지금 급하게 한국으로 수송하려고 하는데 그게 일주일에 20명씩 한국 사람 갈 수 있대나 봐요. 군 소속 비행기로. 근데 그거는 또 3배나 비싸고 또 비행기 타기 전에 14일을 자가격리 또 해야 되고, 아 지금 급해 죽겠는데 14일을 자가격리 해야 되고 또 와서도 해야 되죠. 그래서 11월 20일이나 넘어야 병원에 입원할 수 있대. 또 만약에 치료하고 들어가면 또 자가격리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어려운 걸 자청해서 미얀마 가서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고생하고 있어요. 그러나 뭐 그분이나 우리나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말 기도해야 될 거예요. 이 시간에 한번 또 이효순 집사님도 목에 뭘 꽂으려고 하다가 이게 뭐 잘 안 돼가지고 그냥 목만 찢어지고 또 서울 큰 병원을 가라 그래서 그냥 병원 잘못 선정하면 나온 것이 한 2천만 원치 나오고 또 큰 병원 가라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다 넘어가고 다시 또 서울에 가서 조사해야 된다고 하니까 참으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이 시간에 다른 분들도 참 많이 계셔요. 뭐 박우순 성도 아들은 또 간 이식 수술해가지고 지금 위태위태하죠. 또 박경 성도 아들은 발목 잘라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새벽기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의 복을 받은 거예요. 정말 내 몸을 내 몸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간에 한번 우리 합심해서, 우리 교회가 잘 그렇게 하지 않았고 개인 기도를 했습니다만, 우리 김수학 선교사님 딸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 이호순 집사님 서울에 급히 큰 병원 가서 수술할 수 있도록, 또 그 다른 분들 위해서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하여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선교를, 사명을 감당하고자 미얀마에 가서 이렇게 자녀들까지 고생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원인 모를 병에 의해서 50일이 넘도록 참으로 걷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지역 사람들에게 놀랍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고쳐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한 바를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호순 집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좋은 병원, 큰 병원에 가서 수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이제 남편도 구원받으며 가족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이식 수술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며 발목을 절단한 자도 있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많은 환자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서로 기도하며 깨어서 기도하며 애통함으로 기도하며 긍휼히 여김으로 기도하는 홍천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간으로서 고칠 수 없는 질병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많은 환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내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앞에 기도한 자마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